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이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그 의미와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정신을 이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바르고도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구절들은 선호하고 반대로 그 외의 구절들 또는 특히 불리해 보이는 구절들은 이 본다 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 사용 설명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또 복된 또 참된 인생을 꾸리기라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에서 잊혀지다시피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하루에만 이 무려 3,000명의 대군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이고 또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이 하루는 1440분입니다. 약 한 사람이 이 간단한 문답을 거쳐가지고 이 세례를 받을 때 1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00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절반만 따져서 한 사람당 30초만 따져도 1,500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니까 이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 하루 동안에 이 3,000명을 세례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000명의 대군중이 하루 낮 동안에 모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12사도가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이 세례를 행했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00명의 대군중이 지금 우리 교회 한 200명 넘게 조금 있는데 200명만 해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3,000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3,000명의 대군중이 예루살렘 저기서 이 물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이 상상해 보면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은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6절과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또 각각의 집에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칭송하였고 신자의 수는 날로 늘어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이기에 참으로 열심입니다. 주일날에도 많이 모이고요,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구역 예배로 또 다른 성경 공부로 또는 친교회 모임으로 이 모이기에 열심인 것이에요. 그 결과 선교 10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전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될 정도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급증하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문의 내용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장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5,000명의 군중이 이 믿는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가진 것을 나누어 쓰는 이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말할 때 이런 나눔의 삶이 항상 언급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에 관한 한 이보다 더 큰 특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들이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의 질문, 초대교회 교인들은 칭송을 받았는데 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비판을 받을까에 답을 하자라면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물질에 관한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더 탐욕적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과 이 4장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눔을 실천했다고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이 더 이상은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부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교회에서도 지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나눔의 삶이 구현되었다라고 소개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2000년을 걸쳐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나눔의 삶이 실천되었다라고 소개된 교회는 없었어요. 이처럼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는 적어도 오늘 본문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함께 나누어 사는 이 이상적인 삶은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만, 그것도 초대교회의 초기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걸까요? 바꿔 말해서 초대교회 초기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해답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종말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이를테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물질은 단순히 필요의 충족 이상의 의미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물질은 함께 나누었을 도구일 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야 할 재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삶이 가능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과 달리 이 시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이 종말은 오지 않고 이 세상의 핍박이 다가오자 그들은 결국 물질을 신봉하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교회 초기의 나눔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국한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전설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의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돈은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돈에 유혹되게 만들고 돈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 돈에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신앙적인 갈등과 번민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적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사이가 뒤틀릴 뿐 아니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돌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자본주의 체제, 다시 말해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체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존중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는 그날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회적 체제와 이런 환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본문에 나타난 나눔의 삶과는 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유재산을 축적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지 반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물질을 초월하여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종말설이 대두될 때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시적이나마 이 나눔의 삶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2세기 중엽에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 임박한 종말을 주장했을 때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들은 모두 집단 생활하면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 종말이 임하지 않자 그들의 나눔의 삶 역시도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종말이 빗나가자 그와 같은 삶이 다 종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비록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예언이 모두 빗나가고 그들이 이끌던 집단이 또 그들이 이끌던 종파가 사교호는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의식을 했을 때에만
이 나눔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물질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종말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있는 이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몬타너스를 비롯하여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교회사를 통틀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한 사람들이 믿은 이 종말은 바로 이런 우주적 종말입니다. 또 다른 종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종말은 무엇이냐면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우리 생애에 언제 도래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적 종말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개인적 종말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 생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그날 우리 각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인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물질을 초월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물질을 초월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성경적 물질관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이 임한 것을 믿었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며 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였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닌 성경적 물질관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물질에 가난한 자기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질에는 타인을 위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단순히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필요한 건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바울의 언어를 좀 빌려서 말씀드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에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나눔의 정신이자 성경적인 물질관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물질에 초월한 인생을 살았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뭐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연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나눔의 삶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릇된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분명한 표적과 기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이 기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라고 지금 읽은 구절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요, 프오보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경심과 경외심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눔에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물질에 초연하여서 살아가는 분이실 것이에요. 물질에 초연하지 않고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외경의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창궐하였고요. 각종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종 자연재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날의 징조와 너무나도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핵물리학자들도 모여서 바스란 단체를 만들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도 지금 23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4시 3분만 있으면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주님께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우주적 종말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때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질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쌓아둘 곳 없을 정도로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이 이 새로 얻은 재물을 보관할 창고를 늘리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재산 속에는 반드시 타인에게 나누어줘야 할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몰랐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코앞에 임박해 있음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코 몰라서는 안 된 이 세 가지 사실에 무지했던 이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 물질을 모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못했음은 불이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호흡이 멎게 되었을 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태산처럼 쌓아둔 재물 중 그 어느 하나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들고 가기는커녕 그 모든 것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일하고도 이례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소개드린 이 부자는 진정으로 이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개드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회하는 절기예요. 이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께서 언급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맞이해야 할 개인적인 종말, 즉 개개인의 죽음은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이 물질을 섬기느라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종말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누는 삶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얻었고요,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친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물질에 초연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